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험령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이 예배 금지령이 해제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전국 전 세계의 코로나를 이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심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자유를 찾게 해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빛나고 깨끗한 시마포옷을 입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 산에서 설교한 것이라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2가지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24장과 25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라는 말씀으로 감난산에서 설교한 것이라 하여 감난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2가지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하나는 산상설교, 그 다음에 감난산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난산 산상설교 중에 이 2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복이 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은 어떤 복입니까? 제 9번째 복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짓으로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특정 교회를 대놓고 방송이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가 제일 잘 지키고 모범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회라는 이유, 단지 목사라는 이유로 현 정권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거짓을 거스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은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모든 거짓말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당하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대로 살면 됩니다. 성령대로 살면은 복이 있습니다. 성령대로 살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을 합쳐서 영광이라 하면 영광. 그래서 영광교회가 있죠. 또 대개 빛과 소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광염이라 해서 또 광염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먼저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성질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그 모양 그대로 있어 나타나는 종말이 바로 로스처 소금 기둥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내면은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로스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첫 말씀은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자도요, 세상 복과 틀립니다. 부자가 복이 있나니 그것은 세상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기뻐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에 줄이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의 모습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연 조미료입니다. 소금은 오랫동안 맛을 내는 조미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할 일은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이 모양 그대로 있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요, 맛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입에 넣어보세요. 침샘에 녹아서 짜게 되는 거예요. 소금을 배추에 쳐보십시오. 뻣뻣한 것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추의 물에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데없지만 녹음으로써 쓸데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거듭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네요?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똑똑한 유대인의 관원,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상당히 똑똑한 바리새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을 받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나지 못하여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노는 것입니까?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입니다. 뭐 다 뺏길 것 다 뺏기고 통제 아래 사나.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데 그 맛을 내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물에 녹아야 맛을 냅니다. 여러분, 소금을 보세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입에 들어가면 침샘에 녹아서 그 모양이 없어져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요, 소금이 그 국의 물에 녹아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소금의 모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요, 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양이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요, 소금이 안 보여요. 물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녹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속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모양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속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는 것은요, 음식을 오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야 맛을 내고, 또한 소금이 들어가면요, 썩지 않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에 꽃과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이 썩지 않는 것은 뭔가 변화된 몸이 되면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게 하는 것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발품이라. 소금이 맛을 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교인이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하면요,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요, 사람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모양만 보여주고 있으면요, 오히려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 1일 날 김홍도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공산주의를 반대했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정치 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좌파와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의 모양을 말씀에 녹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힌다 했습니다. 모양 그대로 있으면 그 모양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밟힐 뿐이로 우리는 거듭나는 속사람, 말씀에 녹아서 우리는 소금의 모양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녹아서 그 모양이 안 보이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고모라는 멸망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바라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같이 비옥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할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가 돼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롯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준 이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핑계를 대든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을 잡으니까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괴롭힌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교회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맘카페에서 고발했다고 파주시청에서 교회를 폐쇄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는 이유 첫 번째, 그 교회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 가라고 선동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20명이야 온라인 예배를 드는데 밖에서 지켜보니까 30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음식물을 시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로는 우리는 음식을 밖에서 안으로 시켜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맘카페가 뭐 하는 카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간첩이 있나 봐요. 선동하고 아줌마들이 말이야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그 사람들 말 맞고 경찰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9월까지 폐쇄시켜 놨어요. 목사도 못 들어가고 거기에 교인들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선교 국가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때가 다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배 금지령이 속히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소돔 고모라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두 천사의 보고는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타이타닉과 하나님도 입에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다가 암초에 걸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가 너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기고 깔보고 하나님의 교회를요 폐쇄시키면요 누가 가만두지 않냐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소돔 고모라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상상하지 못할 또 짐승과 또 성관계를 하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경악할 일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모양 그대로 있고 맛을 내지 못하니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멸망할 도시로 불과 유황이 그 도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소돔 고모라에서 속히 도망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많아지만 하나님 말씀에 잘 녹아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요 악한 짓을 합니다. 뭐 평안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그 선악과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목사가 목사를 핍박합니까?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뭐 코로나가 번져서 장사가 안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평안나무에서 나서가지고, 김용민 알죠? 그럼 나서가지고 막 사인을 받고 있대요. 못된 짓을 해도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서 소돔 고모라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녹아져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경고에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롯의 처는 모양 그대로, 몸이 나가도요 그 마음과 생각이 전부 소돔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소금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짐승의표 666을 받고 짐승에게 통제받는 사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들고 다니면 이게 괴물이에요. 괴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추적당합니다. 내가 어디서 몇 분 동안 통화했는지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인권 필요 없습니다. 내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통제된 사회에서는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허락 없이 내가 어디 있는지 그걸 왜 가르쳐줘요? 그러나 정부에게 다 넘기래요. KT도 넘기고 SK도 넘기고 LG도 넘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화질을 하고 문자질을 하는 거예요. 조사 가서 검사받으라. 내가 근데 검사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감염법 14조에 의해서 확진자와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적도 없고, 대화했다는 근거도 없고, 또 내가 접촉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확진자와 뭐 안아보거나 뽀뽀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전화질을 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광화문 집회에 나갔으니까 검사를 받으시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 고발을 당할 것이다. 매일매일 문자 보내고, 그게 뭡니까? 직권남용, 기본권 침해. 법을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법을 지키라는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15일인데 지금 며칠입니까? 9월 3일, 4일. 지금까지 그런 문자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정부는요, 말 그대로
짐승입니다. 짐승. 말이 안 통합니다. 법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지어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다. 소금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육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통제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면은 그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종신을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의해서 정상적인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정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0월 3일